할렐루야. 아멘. 7월 세 번째 주일 예배 참석하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선교 부흥 사경회가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주 금, 토, 주일 8월 2일, 3일, 4일 3일간에 걸쳐서 있게 될 선교 부흥 사경회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또 여러분만 오시지 마시고 함께 오셔서 은혜 나누실 분들을 꼭 초청하셔서 귀한 은혜 받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정형준, 박경래 부부 선교사님께서 담당을 해주십니다. 특별히 강사님 계시는 동안에 식사 접대를 위해 공개하실 분 계시면 현재 우리 김수지 집사님과 유홍인 집사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한 분이 더 추가해서 하실 수 있으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샌호세에서 우리 천종구 목사님께서 사실은 어제 비행기를 타고 이쪽으로 오시기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여러분 뉴스를 보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소프트웨어에 아주 대란이 일어나가지고 모든 항공사가 한두 개 정도의 항공사를 제외하고 모든 게 지금 완전히 그냥 셧다운이 되어 있습니다. 비행기가 뜨지를 못하고 원통 아주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백방으로 이제 다른 편을 또 이용해서 오시려고 해봤지만 역시 다른 항공사들도 가능치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기별이 어제 오후에 늦게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우리 천정구 목사님 통해서 귀한 말씀 듣기로 되어 있었던 것이 좀 천재지변에 의해서 못하시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고 대신에 최인동 목사께서 말씀을 해주시습니다. 네, 조금 잘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중심을 봐주셔서 큰 은혜 받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오후에 늦게 연락을 받아가지고 저는 눌러랄라 내일은 완전히 쉬어도 되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오후에 연락을 받고 어떻게 할까 곰곰이 연구하다가 그 본문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수잔 집사님께서 내일 모레 역시 한국에 3주간 여행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8월 28일, 7월 28일 주일과 8월 첫째, 둘째 주일 예배 반주가 불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수잔 집사님을 대신해서 오는 주일 7월 28일 주일은 우리 황은숙 전도사님이신데 메시아 장로교회 이제 전도사님 시고 계시는데 우리 잠깐 자리에 일어나실 때 우리 큰 박수로 맞아주시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메시아 장로교회 그냥 성도로 있고 희망은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황은숙 전도사님은 2002년도에 제가 몸담고 있는 사무실에서 배웠던 분이신데 전함은 제가 기억하고 있었지만 그분이 바로 이분이신 거는 여기 와서 오늘 아침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죄 짓고는 어디 가서 못 살겠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제가 다짜고짜 제가 혹시 실수한 게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사무실에 일하다 보면 원치 않게 또 거슬리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해서 마음을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흥 기간에 동안에는 우리 황은숙 전도사님의 언니 되신 분께서 지금 현재 한국에 여행 중에 계시는데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중에 오실 겁니다. 그래서 박수사님 안 계시는 동안에 8월 첫째 주일, 둘째 주일, 그다음에 부흥성의 기간 동안에 반주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반갑게 맞아주시고요. 또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사님 3주 동안 안 계시는 동안에도 계획하는 모든 일들 하나도 빠뜨림이 없이 잘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또 배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코비드 19이 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몇 주 전에 저도 한번 이렇게 아마 코비드 같아요. 저는 감기인 줄 알았는데 증상이 비슷해서 한번 겪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뭐 예전처럼 그 정도로 심각한 그런 바이러스는 아닙니다. 많이 약화되지. 그렇지만 걸리게 되면 아주 열도 있고 목도 아프고 몸살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특별히 이념해 주시고 물 많이 잡수시고 휴식이 최고입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보고 찬양 드리시면서 편안한 나날들 보내시면 좋겠다. 우리 광고는 다른 광고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찬양 드림으로 오늘 7월 세 번째 주일 예배 축제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에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셔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어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에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였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저들이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으며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
주님만이 내 삶의 도우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우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를 기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를 기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드리 오직 주의 사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쁘다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요. 지난 한 주일 동안 있었던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그런 아주 조그마한 죄까지라도 이 시간에 철저히 회개하고 참회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참회와 회개 기도드리고 예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살아계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오늘 동부시간 주시고 지금 많고 많은 저희들 주의 몸된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주시는 축복의 시간 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닦는 것 같이 주의 수고의 이름으로 주시옵소서.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시간,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 감동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루우신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가 나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라.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의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죄들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이하시니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노래하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리자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안에 내 영혼 거듭나네. 주 내 맘에 늘
세우신 우리 모두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존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렇게 복된 날, 거룩한 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주님, 오늘 모든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한 주간에도 주님께서 주님 말씀대로 살으라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생각으로 살았던 죄인들입니다. 이 시간이 심히 고백하고 자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심히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사랑으로 저희들을 이곳으로 불러주셨사오니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다시 한번 씻어주시옵시고 저희 온전한 회개와 거듭남으로 우리 이 시간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빚값으로 세우신 이 동부의 제1장로교회가 오직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버지니아의 이곳에도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교회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모든 권속들이 하나 되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하나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직도 믿지 않고 정말 세상적으로 사는 이 근동에 많은 민족들의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정말 더욱더 채찍하시사 저희들을 보내주시고 저희들을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정말 이 동부 제1장로들 권속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많은 영혼들이 이 빈자리를 가득 채우사 하나님 정말 한 영혼이 전하보다 귀하다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들에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저희들을 그런 역할을 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다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2024년도가 벌써 반절이 지나고 이제 7월 중순으로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너무나 빠른 세월 속에 저희들이 정말 나약하고 부족한 것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이제 남은 그런 이 얼마 남지 않은 그 기간에도 좀 복음을 전하여 이 빈자리를 가득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기관 세웠지만 부족해서 너무나 약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저희들의 모든 능력을 부어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부흥성장 발전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들에게 심령을 또 부흥시켜 주시옵시고 아멘.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두루마를 입혀주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사 그 말씀의 능력이 오니 그 말씀 붙잡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세계 모든 민족 영혼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복음 전하는 자들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환경에 있든 어떠한 경우에 처해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그의 능력도 이사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지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인도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모든 교회가 회개하고 일어나게 도와주시옵고 각성의 운동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순서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여러분들이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구름 기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나의 주여 인과 방패 되소서. 인과 방패 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순서를 조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봉독 후에 봉헌 기도하고 성경 말씀 봉독 후에 성가대 찬양 그리고 봉헌 기도 설교 이렇게 하도록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자, 우리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음성으로 저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금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리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지령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성가대 찬양하겠습니다.
진행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을 지난 성일 이후 엿새 동안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분주한 삶을 보내고 건강으로 지켜보고 하여 주시고, 낮엔 구름 기둥 밤엔 불 기둥으로 광야의 길을 주님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을 품에 안아 주셔서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밝은 모습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돌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그저 왔다 그저 돌아가는 한 사람도 없도록 하나님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아멘.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아멘.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 우리가 바라는 모든 소원들을 주님께 아뢰며 응답받는 우리 귀한 권속들, 귀한 주일 예배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귀한 예배이옵니다.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놀라운 시간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난 일주일 동안 험악한 이민 생활 가운데 땀을 흘려 얻은 소득의 일부를 10의 1조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또 이런저런 감사의 조건을 따라 하나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아멘. 먹을 것, 주 입을 것 주님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믿음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아멘. 저들의 생애 가운데, 삶 가운데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그나마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또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힘과 용기를 얻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예물이 쓰일 때 우리 동부제일장로교회 하나님 유익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아멘. 오병이의 기적이 되게 하시고 아멘.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는 주의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아멘. 예물이 쓰여질 때 많은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놀라운 축복의 황금 예물이 되기도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종을 발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고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셨사오니 종의 모습은 십자가에 가리워 주옵소서. 아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주님 조금도 왜곡됨이 없이 잘 증거하여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잡힐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귀한 말씀 되게 도와 주실 것을 확실히 믿사옵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갑작스러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의 가족들을 제외하고선 가장 큰 좌절과 절망감에 휩싸였던 사람들은 아마도 두말할 나위 없이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이라고 하는 그리 길지 않는 기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소위 산전수전 공준전까지를 겪었던 사람들로서 예수님과는 일심동체 그 자체였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까지만 하더라도 제자들은 이제 그들의 세상이 곧 다가왔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찰떡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께서의 십자가에서의 처형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유대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엄청난 권력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한 생각뿐, 바로 그것이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이 생각으로는 머지않아 권력을 쥘 수 있겠다, 부와 명예와 영광을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의 왕이 되게 되면 분명히 나에게도 그와 같은 것들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 그런 믿음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돌아가심, 죽으심과는 전혀 상관 관련이 없는 아주 엉뚱한 것, 소위 권력을 얻고 부귀와 영화를 얻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 그것뿐이었습니다. 잘못된 믿음의 결과입니다. 믿음이 아니라 망상이었습니다. 저들의 욕구였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렇게 찰떡같이 믿었던 예수님께서 한마디의 저항도 없이, 힘없이, 너무도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부푼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정말 그들로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생각이 비단 2000년 전에 제자들의 모습뿐이었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저나 여러분들의 생각이 혹시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희망은 사라지고 절망과 좌절의 늪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꿈과 희망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제자들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실망과 좌절감의 늪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였던 3년간의 세월을 뒤로하고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났구나, 더 이상 희망은 그들에게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상태로 제자들은 헤쳐 모이게 되었습니다.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가만히 곰곰이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아주 명확하게 The Great Commission, 하나의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잘 암송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말씀하셨는데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 말씀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생활했던 곳 갈릴리 호숫가로 초라한 모습으로 제자들은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 갈릴리 호숫가에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성경에서는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의 바돌로메가 되었습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 누구죠?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 여기서는 세베대의 두 아들로 나와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적 지식으로는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또 다른 두 명의 제자, 도합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택해 주셨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고 난 후에 자신들의 모든 희망과 모든 꿈이 사라졌다고 생각하고 에라 모르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고기 잡는 것밖에는 없다 해서 생업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일을 도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 그 자체입니다. 베드로는 또다시 배를 타야만 했고 그물로 고기를 잡아 하루하루 목숨을 연명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6명의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7명이서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깊은 곳으로 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싣고 지금 떠나게 되었습니다. 거친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져보고 걷고 또 그물을 던져보고 또 걷어보고 또 그물을 던져보고 걷고 이곳에 고기가 없네, 저곳에 가서 또 그물을 던져보고 걷어보기를 수차례 해보았지만 이날은 웬일인지 도저히 한 마리의 고기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거 몰라도 베드로를 비롯한 이 6명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고기 잡는 것만큼은 누구보다도 정말 전문가 중에 전문가였습니다. 근데 왠지 모르게 이날따라서는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히지를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번 헛수고였습니다. 또다시 계속되는 절망과 한숨과 좌절을 맛보는 순간,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칠 대로 지쳐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느덧 졌던 해가 서서히 수평선 너머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날이 밝아오기를 시작합니다. 순간 검붉었던 바닷물은 어느덧 태양볕에 의해 붉게 서서히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일행 중 대다수는 오늘은 틀렸어, 오늘은 허탕이야, 이젠 고기 잡는 일을 포기하고 내일을 기약하고 그물을 걷어 올리세 하고 그물을 걷어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절망의 좌절의 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곳 갈릴리 해변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분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들에게 말을 걸어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은 생각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누가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다 상언하시고 지쳐있는 7명의 제자들에게 말을 겁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집니다. 5절입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질문입니다. 고기 많이 잡았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이 말의 본질은 너 지금 행복하냐? 너 지금 너 삶에 기쁨이 있느냐?
너 지금 즐겁게 하루하루 역동적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너 지금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만족하고 계시느냐?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고 계시느냐? 내가 원하는 그런 바른 삶,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느냐라고 묻는 것과 동일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밤이 맞도록 애쓰고 또 애쓰고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월요일에서 주일도 마다하고 세븐 데이를 열심히 임생활 가운데 땀을 흘려 얻는 뭔가를 고기를 많이 잡아보기 위해서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기가 많이 있느냐?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묻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예수님의 질문에 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의 답은 없나이다. Nothing to have. 아무것도 없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수고해봤지만 아무것도 없답니다. Nothing to have.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만족하기 없습니다. 삶이 왜 이렇게 무료합니까? 행복하지 않습니다. 기쁨은 무슨 기쁨입니까? 마지못해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삶이라고 하면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Nothing to have.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우리 가요 중에 김도향이라고 하는 가수님이 있습니다. 난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고 하는 노래의 가사가 제 마음을 두들겼습니다. 어느 날 난 낙엽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덧없이 흘려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저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살아버린 내 인생을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늦어버린 것이 아닐까, 흘러버린 세월 다시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저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살아버린 내 인생을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예수님의 물음에 그물에 고기가 있느냐, 너희 삶에 만족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에 여러분들 어떤 답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Nothing to have입니까? 아니면 주님 풍성한 축복을 내가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을 정말 소중하게 아끼게 여기면서 역동적으로 그 누구보다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힘차게 승리하며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답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답을 들으시고 무언가를 명령하십니다. 자, 6절을 보게 되니까요. 6절이요?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하시니. 밤이 맞도록 땀 흘려 수고해 보았지만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제자들, 절망과 좌절 가운데 놓여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배 오른편에 던지라. 무엇을요? 그물을 던지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이 지금 7명은 갈릴리 바다의 속을 환히 꿰뚫어 볼 수 있는 아주 고기 잡는 데는 정말로 전문가 중에 전문가입니다. 그들이 밤이 맞도록 7명이서 땀을 풀풀 흘리면서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져보았지만 아무것도 얻지를 못한 상황에 누군가가 나타나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또 한 번 던져보지 않으련 하고 하는 말에 여러분 같으면은 아니 이 사람이 도대체 정신이 있는 사람이야. 우리가 지금 밤에 맞도록 쓰고 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는 오늘 허탕 친 거야 라고 돌아갈 수도 있었을 텐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 그 예수님인지를 지금 현재까지는 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던지는 말에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게 됩니다. 던지게 되니 많은 그물이 그물 안에 고기들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았다고 하는 얘기가 오늘 성경 우리 본문 이전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야 됩니다. 그물이 무엇입니까?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한 번에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물의 의미를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경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능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남이 가질 수 없는 기발한 아이디어가 그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격증, 라이센스 이런 것도 그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학력도 그물입니다. 직업도 그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술도 그물입니다. 요즘은 재능이라고 하는 것도 이 세상 사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야 안 될 아주 소중한 그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런 것들이 그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물려준 재산도 그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삶의 원동력이 되는 모든 것들이 인생의 그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그물을 자신의 생각과는 자신이 평소에 가졌던 경험과는 이치에 맞지 않지만 누군가가 들려주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라고 할 때에 한치의 의심도 없이 순종하며 그물을 던지게 되었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한 고기를 얻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풍성한 고기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 부분에 말씀을 마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같은 모든 사안을 그렇게 제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을까? 계속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입니다. 바로 그제서야 풍성한 고기를 잡은 이후에 그 말을 지금 건네고 계신 분이 얼마 전에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셔서 죽으셨던 바로 그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분의 고기가 가득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지는 않았습니까? 내 삶에, 내 인생에 순풍에 돛을 달고 잘 항해 나갈 때 그렇지, 하나님 역시 나 편이야, 하나님께서는 늘 나와 함께 하시어, 그럼 그렇지, 내 인생은 축복받은 인생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그물에 nothing to have, 아무것도 얻지 못할 때, 모든 게 실패고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참 인생이 꼬여도 한참 꼬이는 불행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순간에는 우리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도 가만하게 잊어버리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어쩔 수 없는 통탄할 만한 현실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절망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직접 떡과 구운 생선으로 지쳐있는 제자들에게 먹게 해주시고 그들 중 유독 한 명의 제자인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첫 번째 질문은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베드로답게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주님 그렇습니다. Yes sir. Of course. 당연히 주님을 사랑하는 줄은 물어보나 마나지요. 아주 자신 있게 용기 있게 예수님께 답을 하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뭘 그런 걸 또 물어보십니까? 라고 하는 투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에게 이렇게 주문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 누구의 어린 양이죠? 예수님의 어린 양. 어린 양. 젊은 양, 성숙한 양이 아니라 미숙하고 걸음마도 제대로 뛰지 못하고 뒤뚱뒤뚱 갈 바를 몰라 천방지축인 어린 양, 나의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것이 베드로에게 던지는 첫 번째 예수님의 주민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린 양에 우리 주목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양은 정말로 천방지축 그 자체입니다. 제대로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그런 양이 바로 어린 새끼 양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의미하고 있는 어린 양은 죄 많은 사람들, 저들이 죄를 짓고도 죄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쉽게 말해서 양심에 아주 화를 맞아버린 그런 사람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 양, 그 어린 양, 그 양을 먹이라. 예수님의 첫 번째 주문입니다. 두 번째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첫 번째 질문과 아주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베드로의 답은 역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뭘 또 두 번씩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시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두 번째 주문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주문은 내 양, 어린 양이 아닙니다. 내 양, 하나님의 백성을 치라, take care,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을 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시간을 포기할 때도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양, 하나님의 양을 칠 때에는 때로는 자존심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양을 치라. 제가 일하는 가운데 한 젊은 커플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아주 젊은 커플인데 제가 보기에도 20대 한 중반쯤 돼 보이는 아주 정말 키도 훤칠하게 크고 외모로 보나 뭐로 보나 아주 뭐 손색이 없는 그런 젊은 커플인데요. 결혼을 하게 되어서 이제 법률적 수속을 받기 위해 저를 찾아오게 됐습니다. 아름다운 이제 그 부인, 신부, 아주 잘 어울리는 커플이었습니다. 아주 어린 애때 20대 한 중반쯤 돼 보이니 얼마나 미숙한 점이 많겠습니까? 저희가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보셔서 알겠지만 얼마나 험난한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었습니까? 정말 결혼식을 하는 순간에는 검은머리 파뿌리가 되도록 이 여자만을 사랑하겠느냐? 예! 사랑했습니다. 주례사 앞에서 그렇게 아주 힘주어 예라고 대답했지만 살다 보면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인생의 성대된지나 법률적인 일은 이제 어느 정도 얘기가 다 끝나고 그 젊은이한테 그렇게 했습니다. 교회 다니냐? 저는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전개될 이들의 삶은 참으로 힘든 삶이라 부부 삶이
녹록치 않은 삶일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양가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이었다라고 자기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모의 허락도 없이 그냥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하나만 가지고 혼인신고를 먼저 해버리고 아직 결혼식 웨딩 세레모니는 아직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냥 결혼해버리고 방을 얻어가지고 지금 알콩달콩 깨가 쏟아지는 그런 상황 속에 현재는 있지만 언젠가는 많은 시련과 환난과 연단과 그런 다툼이 이들에게 전개되게 될 텐데 과연 이들에게 신앙이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그것을 견뎌낼 수가 있겠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앞서서 그들에게 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케이스를 이제 접수를 하고 수개월을 흘렀는데 갑자기 어제 아침인가 전화가 메시지가 하나가 딱 들어왔어요. 급히 할 얘기가 있는데 전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전화인데 제가 그때 딱 그 한마디에 덜컹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에게 부부에 또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커다란 문제가 지금 있어서 나에게 이게 상담을 요청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상으로 제가 그걸 딱 감지하고 받아보니 아니라 다를까 펑펑 울면서 남자친구가 저한테 현재의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양가 부모가 다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랑 하나만 가지고 정말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지금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지금 결혼 혼인신고한 지가 지금 얼마 되지도 않거든요. 4개월. 부모의 양가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랑 하나만 가지고 정말 우리 열심히 한번 살아보자라고 다짐해서 아마 그들이 결혼했을 겁니다. 행복한 미래를 예견하며 정말 순풍에 돛을 타는 것처럼 자신들의 미래의 삶은 평탄하게 나갈 거라고 생각했지만 세상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토요일인지라 내가 말씀도 준비해야 되고 하니 몇 시에 퇴근하니 오늘 출근 못합니다. 도저히 출근할 수가 없습니다. 막 울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출근을 해라. 출근을 하고 일은 정상적으로 퇴근할 때까지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퇴근 후에 나한테 전화를 좀 해다오. 몇 시에 퇴근하니? 12시인가 퇴근하는데 밤에. 밤 12시까지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젊은 친구가. 그래서 저녁 한 9시쯤에 이제 잠이 들어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12시에 갑자기 전화가 오게 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약속은 철떡같이 해놨기 때문에 12시가 되든 1시가 되든 무조건 전화해라. 내가 나갈 테니 그때 가서 얘기 서로 들어보고 내가 인생의 선배로서 할 얘기 있으면 내가 해주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약속을 철떡했는데 그래가지고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침대에 들어놓아가지고 이제 그 친구한테 연락 오기만을 기다리는데 아니나 다를까 12시쯤 되니까 문자 메시지가 들어온 거예요. 평일날 시간 될 때 한번 만나서 얘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는 할렐루야다 했습니다. 네.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양을 친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거기구나. 양을 친다라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두 번째 주문하신 내용이 내 양을 치라고 하는데 양을 칠 때 룰루랄라 콧노래를 부르면서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양을 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양을 칠 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험난한 돌짝밭도 걸어가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도 우리가 양을 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내 삶과 내 모든 것을 다 뒷전에 남기고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양을 치라고 하는 예수님의 주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세 번째도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이쯤 되면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니 똑같은 질문을 한 번, 그래 두 번까지는 그런다고 하더라도 세 번째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순간 불과 얼마 전 예수님께서 제사장의 뜰 앞에서 종교 재판을 받고 있을 때에 그걸 구경하러 갔다가 어느 종이 너도 예수님과 한패가 아니냐라고 할 때 시침이 딱 되고 예수님을 두 번, 세 번 배신하고 마지막은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이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잖아요 라고 자신 있게 답했는데, 이 세 번째 질문에 덜컥 생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쉬운 번역 성경에 보게 되니까 17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세 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거의 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예수님을 세 번이 아니라 그 이상 수만 번이라도 부인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실패를 거듭하며 거듭하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셔서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뿐만이 아니라 그런 죄책감에 좌절감에 휩싸여 있는 그런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7월 세 번째 주일에 주님의 음성이십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시니까 아멘. 예수님의 양을 먹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의 양을 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고귀한 삶 가운데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이 아니라 하늘부터 쏟아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는, 아멘. 이미 생활에 아무리 힘들다고, 이미 생활에 아무리 녹록치 않다라고 불만불평하는 이러한 이미 생활 가운데 하루하루 역동적으로 살아가는 승리의 개가를 부리며 할렐루야 찬송을 부리며 승리하시는 우리 동부의 귀한 모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고난 내용은 편히실 것과 406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실 것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곳 폭풍 가지고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하신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하니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니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이호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은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이호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며. 2절 거기 다시 하겠습니다. 2절 세상 친구들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거느라.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니 주의 영원한 팔 위에 주의 영원한 팔 주의 영원한 심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주여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그의 아들 예수님 우리 위에 아낌없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높고 크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하시니 오늘 귀한 말씀을 듣고 이제부터는 내가 주를 사랑하오니 예수님의 양을 먹이고 아멘. 예수님의 양을 치며 아멘. 기꺼이 예수님의 양을 먹이겠다라고 아멘.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통부의 귀한 고속들 저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하시는 모든 일 위에 오늘 특별히 이런저런 사정에 의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통부의 귀한 권속들 저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하시는 모든 일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만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사랑